한물간 유머 시리즈이긴 합니다만 오래전에 한국에 사오정 시리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오정이 차를 몰고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는데 집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방금 라디오에서 사오정이 달리고 있는 그 하이웨이에 자동차 한 대가 역주행하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는 엄마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때 사오정이 말하기를, 엄마 근데 한 대가 아니야. 지금 차들이 전부 내 앞으로 달려오고 있어. 지금 누가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오정 자신이 거꾸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들이 거꾸로 달리고 있다고 말하는 사오정의 방향 착오 정세, 이게 사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거꾸로 살고 있으면서 왜 세상이 이러냐고 탄식합니다. 사실은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서 왜 세상 인심이 이렇게 차가운 것이냐고 원망할 때가 많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정말 건강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의 위치를 바로 발견하고 내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삶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적 방향성이 바로 돼야지 인생의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바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건강하고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의 경우에 그렇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살아가게 된다면 사오정의 케이스처럼 치명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중심이 되시고 모든 질서와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등진 상태에서는 절대로 아름다운 삶을 추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진리의 근본이 되시는데 그분을 등지고 어떻게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데 어떻게 그분을 등지고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분을 떠나서 어떻게 영원한 천국을 향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진 채 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만약 하나님 없이도 행복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을 추구하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미국을 보게 되면 거의 노골적으로 하나님 지우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빼고도 미국이 미국다워지고 부유한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나 세상은 또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등진 채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실제 삶의 내용은 하나님을 떠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등진 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32절을 보면은 그들의 행적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but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광야 40년 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케어하셨어요? 마치 자식을 가슴에 안음같이 그들을 케어하고 사랑하고 그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지만 They do not believe him.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불신앙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불신앙하는 경우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왕 모나스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 율법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1월 성신의 목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하나님에게 등을 진 케이스죠. 신약 성경에서도 비슷한 케이스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고통스럽게 외쳤던 하나님의 탄식 하나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but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they rejected it. 그들이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하게 되면 결말은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는 이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분의 말씀과 등진 채 사는 케이스가 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만일 있다면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등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참된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페이트의 용어를 빌리자면 turn away from sin and self-centered life, 자기중심적이며 죄중심적인 삶에서 돌아서서 turn to Christ, 그리스도로 돌아갈 때 그 순간부터 인생의 모든 숙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엉키고 설킨 모든 문제들, 나의 힘으로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 수 없는 절망의 문제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때 비로소 해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가? Are we against God or for God?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등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은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지난주에 이어서 한나가 올려드린 찬송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는 두 번째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등져서는 안 되는 명확한 이유가 그 말씀 속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원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생명과 죽음에 대한 절대적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소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underground, 이 땅 밑을 의미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구약 성경에서는 엄부나 죽은 자가 가는 처소로 일반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이 부활에 대한 언급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건 하나님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의 삶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의 생명은 의사가 살린다고 믿고 있지만요, 오늘 의사분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저에게도 의사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등지고 어떻게 건강한 삶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가난과 부와 존귀에 대한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물질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부함과 가난함, 높음과 낮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에 물질의 복이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이 떠나가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노력하고 애쓴다고 꼭 돈 벌고 성공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안 풀리려면 뭘 해도 안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안 되는 것만 골라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불경기 때는 집을 사고 또 잘 될 때는 집을 팔고 이런 엇박자로 사는 케이스들 많지 않습니까? 언젠가 제가 맥스 루케이도가 쓴 책을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거기 소개되어 있었어요. 한 청년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두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항공사가 두 개 있었는데 한 항공사는 이스턴 항공사가 있고 또 하나는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가 있었습니다. 동쪽을 택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해서 이스턴 항공사에 투자를 했는데 그 다음에 망하고 말았어요. 두 번째 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엔 두 개의 제조업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 회사였고 또 하나는 애플이라고 하는 요상한 이름을 가진 회사였어요. 사과보다는 자동차가 더 견고하지 않을까 해서 자동차에 투자를 했는데 그 다음에 유럽 파동이 일어나면서 자동차 주식값이 곤두박치는 바람에 돈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속이 너무 상한 이 사람이 여행이나 떠나자 하고 경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번에는 스톰이 몰려와서 비행기를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에 보니까 두 개의 배낭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개를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자신이 맨 것은 낙하산이 아니라 등산용 배낭이었다고 하는, 이거 안 되려고 하면 뭘 해도 안 되는 것이 인생의 현주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축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삶의 길이 열리게 되고 최악의 경제적 상황 가운데서도 성공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기 기둥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히브리 말 메추김이라는 이 단어는 거대한 바위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땅의 기초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NIV 성경은 foundation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은 후에 그 위에 온 세계를 다 올려놓았다, 그런 이야기죠. 이건 일종의 메타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26장에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신다. He hangs the earth in empty space. 이 허공 가운데에 지구를 다신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사실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참 경이롭다. 왜냐하면 그 욥이라는 사람이요, 일반적으로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주전 2000년,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인물인데 어떻게 지구의 모양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까요? 천체학자들이 지구가 둥글다고 말하기 수천 년 전에 지구가 둥근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령의 영감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온 세계에 초석을 놓으신 분이고 천하 만물을 만드셔서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는 순간 이 온 우주 만물은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질서가 다 붕괴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고 빈부와 귀천을 결정하고 온 세계 질서와 온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등지고 어떻게 바른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등진 자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를 10절 상반부가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ESV 성경 보니까 They shall be broken to pieces. 조각조각 깨어져서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데 그분께 등 돌리고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인데 그분을 떠나서 어떻게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파스칼의 오리진에 이야기한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모든 것으로부터 등진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과 등지는 삶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등지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방향을 잃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턴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고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against God, 하나님을 등진 삶인지 아니면 for God, 하나님을 향한 삶인지 이 아침 점검해 보시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한나의 노래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들이 누리게 될 몇 가지 중요한 축복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 사는 자에게는 세우심의 축복을 주십니다. 세워주시는 축복이죠. 8절 말씀 보시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기에 가난한 자, 빈궁한 자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물론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성사학자인 그 C.F. 카일 같은 분은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이것은 극도의 수치와 천대 가운데 있는 비천한 자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다. 영적인 의미로는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겸허한 마음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았어요. 즉 마음이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진 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 이미 가질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을 믿거나 자신의 물질을 믿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린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만 구하는 자를 오늘 본문은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그림더미에서 올려주신다라고 했어요.
진토가 뭡니까? 진흙더미 혹은 더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름더미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돌 garbage dump, 쓰레기통, 쓰레기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쓸모없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 더미에 던져진 인생, 모든 자들이 다 포기하고 내버릴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으켜 세워주셔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메시지 바이블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 발을 딛고 일어서게 하셔서 꺼져가는 삶의 희망의 불꽃을 피우게 하신다. Rekindle the bond of lives with fresh hope. 신선한 희망으로 그들의 삶의 불꽃을 다시 피워주신다. 존엄성과 존경을 회복시켜서 Restoring dignity and respect. 양지에서 살게 하신다. A place in the sun. A place in the sun 옛날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양지에서 살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향해 나오는 자를 향해 준비해 놓으신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비천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정말 거름더미에 속할 정도로 비천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향해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셔서 존귀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 그 비근한 예가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셉은 17세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문자 그대로 He was dumped into the pit of dust. 그야말로 먼지 더미의 구덩이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리고 언 20의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됐습니다. 자, 그때 요셉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낯선 이방 땅에 그를 도울 자도 없고 의지할 어떤 백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요셉이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구할 자가 없었어요. I have nothing.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매일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더니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진토와 거름더미에 던져진 그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찬란한 영광 속에 살게 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모든 것을 다 걸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답답한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수렁에 빠진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은 뭡니까?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다시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사실. 제가 오래전에 남미 지방의 모임에 참석을 했을 때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목사님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10년 전 목사님이 상파울러에 오셔서 집회를 인도할 때 참석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당시 자신이 심한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영적인 눌림이 있어서 숨을 쉬지도 못하고 가슴이 막히고 먹지도 못하고 몸이 꼬챙이같이 말라가는 그런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무엇이라도 회복이 안 돼서 사실은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산토서라는 지역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산토서는 아시죠? 펠레라고 하는 유명한 축구 선수를 배출한 축구팀이 거기에 있습니다. 상파울로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해변 도시인데요, 그곳에 가서 그냥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집회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분은 그 교회 교인도 아닌데 남의 차를 얻어 타고 무조건 교회로 달려왔대요. 이 대단한 갈망이 아닐 수가 없죠. 그때는 제가 집회를 가면은 꼭 설교 끝날 때 구원 초청을 하고 또 안수기도를 하던 그런 때였는데요, 설교 끝나고 구원 초청했을 때 이분이 매일 먼저 강단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 순간 압박하던 영이 떠나가고 가슴이 확 뚫리며 마음의 치유가 일어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가능했을까요? 저는 단순히 제가 기도했기 때문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집사님이 가슴에 품고 있던 간절한 갈망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선포하고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세우심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언제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비우고 갈망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신음한다든가 그냥 우연히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나이브한 태도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문제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유명한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매년 가을에 하는 특별 새벽 축제입니다. 멀리 산토에서 먼 길을 달려온 그 집사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갈망하는 심령으로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나면 어떤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말고 꼭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향해 사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는 축복, 지키심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9절 말씀 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자, 어떤 자가 하나님을 향해 사는 자일까요? 오늘 본문은 거룩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들, godly person 혹은 the pious ones, 이 경건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추구하는 자가 the pious, 경건한 자들인데요. 이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등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무슨 핍박이나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발을 지키실 것이다. 한 발짝 한 발짝 내릴 때마다 사랑으로 보호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The Message Bible은 protectively care for, 이 보호적으로 사랑하고 케어하신다. 그 반면에 악한 자들은 아마 대적자들이나 박해자들을 의미하겠죠. 흑암 중에서 침묵케 하신다. 갑이 나서지 못하도록 샷업 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이런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어떤 흑암에 빠졌을지라도 거룩한 길을 선택하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악한 자들은 진멸시켜 주세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이 하나님을 당할 수 없다고는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사람도 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을 들어주신다면 어떠한 대적이나 어떠한 시험이나 어떠한 역경이 찾아와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죠. 31절 보게 되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35절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류의 박해나 핍박이나 하드십을 경험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발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코로나를 경험한 이후로 지금도 계속해서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해프닝이 아니에요.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불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그분과 같이 가게 되면 그분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름더미와 진토에서 건지시고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어떠한 자들의 공격 앞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축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사는 자에게는 높이시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높이시는 축복. 10절입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조각이 나게 한다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10절 하반부입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렇게 했어요. 자, 여기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대다수의 성경 주석가들은 이것을 다윗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피셜리 세운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을까요? 흔히 다윗이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기 때문에 축복한 게 아닌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적인 조건만 가지고 평가하자면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윗이 잘생겼다고 하지만 사울도 키가 크고 준수한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잘했다고 하지만 사울도 이방 족속들을 제압하고 많은 승리를 가져온 인물입니다. 성경 기록에 하면은 사울이 40년간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다윗도 40년간 이스라엘 통치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사실 외적인 조건을 보자면, 능력이나 외모를 보자면 별 차이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세워주셨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 해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패하시고, 앞에 물론 사울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되겠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고 했어요. 다윗이 이와 같이 세움받은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 반면에 사울은 유능하긴 했지만,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신의 길을 갔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키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against God or for God.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성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요?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고 했어요. 기름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영광의 뿔을 높여주신다.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에게 주어질 높이심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 말로 이게 어떤 단어일까요? 마시아라고 하는 단어, 사실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메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스킵 하이츠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강의하는 중에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오늘 본문이래요. 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장차 오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까지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디렉션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이 메시아이신 주님을 꼭 만나야 돼요. 그분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참된 능력을 경험할 때 회복도 가능하고 새 생명의 축복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는지, 아무리 복잡한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턴하기만 하면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빈부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물질의 문제 하나님께로 턴하면 풀릴 수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중병에 걸렸을지라도 그분께로 돌아가게 되면 생명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갈 때에 모든 세계의 질서와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나 허물에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배척하지 않고 그분께로 나가기만 하면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마침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을지라도, 어떠한 깊은 아픔이나 부끄러운 상처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분께로 턴하기만 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1959년도에 오클라호마의 한 시골 마을에 데니스 조니겐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태어났습니다. 원래 모태 신앙이었습니다마는 5살 때 어떤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에 동성애자가 되고 말았어요. 게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음악을 좋아해서 밴드에서 노래를 부르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지만 항상 죄책감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다.
대학 다닐 때 한 자매를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결국 실패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하는 위치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한 신실한 크리스찬 친구를 만나면서 그 친구에게 자기 마음속에는 깊은 아픔을 토로하게 됐어요. 그 아픔에 대한 모든 것을 들은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답은 알고 있다. I don't know how.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But I do know who can handle this problem. 누가 이 문제를 핸들할 수 있는지 답은 알고 있다.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The Second Chapter of Acts라고 하는 유명한 크리스천 밴드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이 인도하는 크리스천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하나님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God loves you as you are. 너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그 자리에서 흐느끼며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게이가 아니라 뉴본 크리스찬으로 새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후에 결혼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그 남은 평생 찬양 사역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국도 다녀갔다고 제가 보았습니다마는 이분이 예수님 만난 후에 고백했던 유명한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Jesus, you are my all in all. 예수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You are my strength when I'm weak. 내가 가장 약할 때 주님 당신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eek. 내가 그렇게 갈망하고 찾던 보배가 바로 당신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You are my all in all.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 Taking my sin, my cross and my shame.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When I fall down, you pick me up. 내가 쓰러졌을 때 당신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When I'm dry, 내 잔이 말라버렸을 때에 You fill my cup.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주님.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약할 때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님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